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의 어떤 영역이 더 넓어졌죠. 유럽 지역까지 이렇게 복음 사역을 했던 걸 바라봐요. 그럼 3차 전도 여행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3차 전도 여행은 1,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격려하고 양육하기 위해 떠납니다. 목표가 분명해요. 세운 교회들을 격려하고 양육하기 위해서예요.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합니다.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과 귀신이 떠납니다.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드로아에서는 유두고가 밤늦도록 말씀을 듣다가 졸아 창문에서 떨어져 죽자 바울이 그를 살립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 하자 장로들과 성도들이 그곳에 가면 죽는다고 만류하지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금 바울이 그러는데 성도들이 가지 못하게 해요. 왜냐면 꿈속에서 당신이 가면 결박당할 것들을 이렇게 어떤 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잡혀서 마지막 로마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릴리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니면서 과거에 만들었던 초대교회들,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세워놓은 그 사람들을 굳게, 그러니까 믿음을 더 굳세게,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그래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네. 지금 아볼로가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장면이죠. 아볼로는 이제 바울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는 아볼로가 어쨌든 말씀하고 믿고 그랬음에도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 마술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박수라고도 하는데 이 마술사들 이렇게 약간 뭐랄까 그런 약간 어떤 영적인 걸 막 행하던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래서 행했던 걸 다 불태워 버려요. 그것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동네에서 쫓겨나고 막 그랬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음이
죽는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 안 할 수 없어. 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내가 그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자 지금 장로나 성도들이 만류했던 거거든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죽을 수 있다고 지금 만류하는 장면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좀 사도 바울의 참 그 위대함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3차 전도 여행 여정을 보면 지금 안디옥에서 3차도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안디옥에서 저 소아시아의 밀레모, 그다음에 아소, 드로아, 그다음에 저쪽이 아마 그 마케도니아 쪽에 밑에 에덴인가 그럴 거예요. 아덴, 그다음에 뭐 위에 빌립보 다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는 바다라로 갔다가 두로, 그다음에 가이사라,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죠. 두로 지방으로 가죠. 두로 시돈. 그러니까는 이런 여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옆에 정리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가면 이제는 그 모든 자기가 세웠던 모든 지역을 다 갈 수는 없어요. 아마 편지로 일부 보내고 일부 지역을 아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1차 여행지였던 터키 쪽에 주로 이제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에서 2년 사역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유럽 쪽에서는 마케도니아와 헬라에 가서 전도하고, 또 그래서 로마서를 때 기록하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죠. 네. 그리고 아시아 전도도 들어와 전도하고, 여기서 이제는 유도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두로 지방을 다니고, 빌립시사가 가이사라의 21장 8절에 보면 빌립시사가 방문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쭉 같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전도 여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한 번만 딱 이렇게 하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3차를 갈 때 뭘 했냐면 양육을 한 거거든요. 전도해서 세워놨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잘하는지 또 필요한 게 없는지 가서 그 지역에서 다시 가서 얘네들 다시 세워나가요. 그게 양육인데, 우리 전도는 사실 교회 데려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전도용품을 나눠주고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오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소극적인 그런 전도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주는 거, 이게 약간의 적극적인 전도가 아닐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을 돌보면서 격려하고 편지로 격려하고 직접 찾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목사님이나 전사님 이런 사역자들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또는 이제 교사들이 아예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실 초대교회 집사들처럼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처럼 우리가 그 지금 약간 초신자들 또는 이제 말씀이 좀 성숙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좀 리더이신 분들이나 먼저 이렇게 믿음이 좀 신실하게 세워져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리더로 세우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의 역할이 뭐냐면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람들이 비록 있어요. 우리 교회 다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야 돼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권면하면서 내가 먼저 성도됐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도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양육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또한 만약 그게 여건이 안 돼, 그럼 내가 이제 1대1로 이렇게 좀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그래요. 모든 지혜로. 그러니까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요. 그러니까는 사도들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집사들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서로가 어떻게 했냐면 또 나도 배우고 서로 권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가르치고 배운 일에 너무 소극적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배운 것이 있고 내가 이런 것이 되게 좀 나름대로 잘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도 가르치시고 또 여러분이 또 부족한 부분 또 배우셔요. 그러니까는 꼭 목사님이 아니어도 목사님이 인정하신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신 분들한테 가서 배우시고 또 그분 그런 걸 통해서 피차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배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허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뭐 누구랑 같이 교제를 하고 싶어, 말씀을 나누고 싶고 하고 싶어. 그래도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오케이 하면 그때 여러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나누고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극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 2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격려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만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안수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맞아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다고 예언도 했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는 벌써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이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몰랐던 거는 성령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던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더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들이. 3번, 바울의 전도를 받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무슨 책을 불태웠나요? 그러니까 마술이 그냥 신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약간은 주술행위 같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불태웠어요. 무슨 책이죠? 마술책을 다 불태웠어요. 4번, 바울의 말씀을 밤늦도록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가? 우리 맨 앞에서는 잠깐 나왔는데 바로 유두고라는 친구죠.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 흐름잡기를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전도 시대에 4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인데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2차 때는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3차는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지금의 동유럽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2차 때 복음 전했던 그 세운 교회들을 격려하고 양육했던 그런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서 로마 전도 여행을 하죠. 적용해 봅시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편지로 방문함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세운 교회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좀 문구가 이상한데 그러니까는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를 바로 서게 하기 위해 편지로 또 방문함으로 양육을 합니다. 나는 전도한 가족 친구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나요?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많이 났네요.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어떤 우리가 양육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데리고 온 그 분하고 사실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주의 말씀을 여러분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셔서 본인이 배운 거 있잖아요. 그게 제자훈련이 됐든 아니면 성공 공부가 됐든 교육이 됐든 뭐든지 좋아요. 그래서 같이 직접 양육해도 좋고 안 그러면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 양육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같이 이분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나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양육은 적극적인 전도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 왔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양육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2번, 에베소서에서 마술을 하던 자들이 전도를 받고 마술책을 불태웁니다. 이런 결단이 나에게 있나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결단은 무엇인가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결단을 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제 기억에 제가
월급을 받으면서부터 제가 이제 결단을 하나 하기 시작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11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분명히 띠겠다 이렇게 사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제가 계산해서 드리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내가 믿기 전에 어떤 그런 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단 제가 이제 이런 건 있어서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내가 내 안에 결단이 있었던 건 하나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경 공부라든가 제자 훈련이라든가 이런 건 내가 무조건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결단은 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배운 것들을 가르쳐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도 사실 들어와서 제가 이제는 제자 훈련을 받고 사실 제가 직접 그 제자 훈련을 1대1로 사역하듯이 가르치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결단이 저에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어떤 결단들이 있었는지 또 여러분 그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도 사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결단들도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뭘 결단하겠다. 그래서 뭐 술, 담배 끊는 것도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구별되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주일은 내가 그동안 가끔씩 빼먹었는데 내가 주일만큼 내가 성수지하겠다 이렇게 좀 결단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세웠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내가 전도한 자들, 내가 나랑 관계가 있는 자들을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 주셔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형제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